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 인생의 교두보로 삼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요.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주님 나라에 또 동성교회 사역에 교두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16살에 가출해서 이단 만이교에 빠져 사생아까지 낳는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암브로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마룻바닥이 기도의 눈물로 썩기까지 16년을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32세가 되었을 때 길거리에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아이들이 노래처럼 부르는 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의 아버지로 쓰임 받습니까? 어거스틴은 타락한 자리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숨쉬고 산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사랑과 훈계의 낯을 피해 세상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의 낯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요, 권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터가 있으면 그곳을 밤새 기도로 지키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과 또 같았습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일 때 공부도 하면서 사역을 하려면 기도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밤새 설교를 준비해서 새벽 강단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사실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신 권사님들이 크게 아멘 해주시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주의 종이라고, 자녀분이 다니는 부산의 교회 목사님처럼 되라고 격려해 주시던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신 그 권사님의 성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꼭 그 권사님 만나 뵙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섬겨주셨나요? 사무엘상에는 앞에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시요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그 혈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 사울은 실패한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나옵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평범한 한 여인의 절망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는 항상 믿음의 여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나시린은 평신도가 일정 기간 동안 대제사장 수준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최초로 평생 나실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물론 삼손은 제대로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나실인으로 살도록 그의 어머니부터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바쳐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위해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를 나실인처럼 살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의 수준까지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불립니다. 다윗의 영적 스승이었고 사사기의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제사장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또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사기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 앞에 놓인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준비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실 한나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좋은 레이지파 가문의 남편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당시 타락한 문화를 따라 두 번째 부인을 두었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 자식이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의 모든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올레콜 빠네아 우베노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 2명 이상
딸도 2명 이상 총 4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갑절의 선물로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천둥 소리가 치는 것처럼 두려움과 놀람을 일으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절에 의하면 한나 이런 괴로운 상황,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성교회 오면서 저도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날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모와 함께 지난주 날샘을 하면서 날샘 26페이지의 글을 읽고 참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 사모님이 쓰신 글인데 글의 제목이 자기 절망, 진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살다가 담임 목사인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시작된 기도는 전도사인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군목으로 입대해 훈련 중 고관절이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고 보니 익숙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이고 불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의 인생의 절망에서 본 자신의 믿음의 실체, 믿음의 바닥을 그 본 충격으로 비로소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모님에게 닥친 이 절망의 상황은 사모님을 망하게 하는 환난이 아니요 고난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가 불임의 몸이 된 것은 한나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요, 한나의 몸이 병들어서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동성교회가 무엇을 잘못 해설하기보다 동성교회를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허락하신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한나처럼, 오늘 9절 말씀의 한나처럼 분연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걱정과 두려움, 근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동성교회를 위한 교두보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고 먼저 일어나나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의 성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원 기도를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보통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왜 평생을, 그것도 지금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던 아들을 바친다고 했을까요? 비밀은 한나의 고백에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서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서원 기도를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고백은 앞서 3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동성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엘가나와 그의 가정에게 주셨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아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왜 아들 하나를 못 주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잠깐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주시지 않을까? 아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구나. 남편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서 자식 하나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든 말든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만 이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는 목회자만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예배는 선교사님들만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 자녀 몰래 미리 소원 기도를 해버린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설프더라도 이런 소원을 하는 열심과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심지어는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단다. 내가 교회를 부흥케 할 때는 자기 자녀를 서로 바친다더니 이제 정말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진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니까 나에게 자녀를 드린다는 사람이 없구나.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예배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성교회에서 한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설교방송, 찬양집회, 부흥회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독 버튼을 누르거나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교회라고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소외된 성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교의 상황이 다르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른데 무분별하게 시청하고 참여한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말씀을 보고 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사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사는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분별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던 듯합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도 그런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도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엘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였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출애굽 세대의 이 성인들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이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서서히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교육을 이 출애굽 세대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 출애굽 세대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비록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성숙이 부족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은 성공하여서 다음 세대가 당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신앙 교육을 해낸 것입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몫이 있으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성교회는 지금 세대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이신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무 말 없이 성경 찬송이 들어가 있는 신방 가방을 들고 평소에 꼭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아들 장로님에게 늘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니?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니? 모든 것에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영광을 맛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먼저 우리의 교두보가 되어주신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교두보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한 교두보가 되어 주려느냐? 나를 위해 기꺼이 동성교회, 한국교회 교두보가 되어주지 않을래? 주님의 부르심에 한나처럼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교두보가 되어주시고 또한 동성교회